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서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그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싣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명 있는 자를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낳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2006년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2006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026년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와 또 세상의 방법과 세상 친구들, 사람들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표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자 그랬습니다. 새해 들자마자 온 세상이 요동을 쳤죠. 어제 뉴스도 여러분들 다 봤던 것처럼 드디어 베네수엘라에 이 마두로가 잡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는지 아직 미국으로 뻔히 갔겠죠, 그죠? 그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부터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치려고 하고 할 때는 항상 한마디만 합니다. 마약, 마약, 마약. 그런데 트럼프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를 쏙 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선거입니다. 2020년에 우리가 미국 선거, 대통령 선거 갑자기 12시에서 1시 사이에 기계가 다 스탑됐다가 그 다음에 오픈되니까 바이든이 쭉 올라갔어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미국의 대통령 그 오바마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클린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될 때도 보통 6,800만 표, 7천만 표를 못 넘겼는데 바이든 시대는 8,100만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계속 그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0만 명이 나중에는 이 베네수엘라 컴퓨터를 들어가니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24년 선거에 이 부정선거를 마두로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의 부정선거가 전 세계 72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전부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이런 질서가 안 잡혀지고 있는 건데 그거 이제 트럼프가 두들겨 팼거든요. 엊그저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란 있죠. 그죠? 이란의 대통령 마수드가 국민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 대통령이 돼. 우리나라에서 내가 할 게 없다. 국민들 잘 살게 하고 어떻게 방법이 없다. 나는 내 뒤에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면 그냥 물려주고 나올련다. 지금 이란이 그냥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중국에서 오늘 재명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으로 오래요. 3박 4일을 가요.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2026년도에는 그냥 설렁설렁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찬송도 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자,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 거기에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만큼 은혜를 입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사울만큼 은혜를 못 받았다. 그는 은혜를 입어서 왕까지 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니까 악신이 와서 그를 번뇌케 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은혜도 못 입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오만함으로 살면 안 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 앞에 와서 기도와 찬송과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때에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악령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이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좀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밤에 밧세바를 하고 둘이 그렇게 죄지었어요. 강간을 했어요. 아무도 몰라. 다윗하고 밧세바만 알아. 밧세바의 남편도 몰라. 다윗의 아내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뻔뻔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아셨던가?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그 종 나단 선지자에게 보냈어요. 야, 선지자 나단아, 너 가가지고 다윗한테 너 이렇게 죄지었다. 그걸 좀 책망해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왕한테, 왕이 죽일까봐 얼마나 조심스럽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진짜 조심스럽게.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기하고 밧세바만 나는데 죄 지은 걸 나단 선지자를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지. 자기 죄를 숨겨야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무릎을 턱 꿇고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고 침상을 적시도록 해결했어요. 왜? 두려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경험했거든. 그 큰 은혜를 입었던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자마자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그를 괴롭히는데 그 덩치 큰 사람, 그 힘센 사람, 그 잘난 왕이 그냥 뭐 종이짝처럼 비실대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왕 되기 전에 그 사울 왕의 그 비참한 모습으로 내가 돌아갈 수는 절대로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것이 바로 시편 51편이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내 속에 있는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받은가요? 바로 이 죄예요. 바울도 죄를 짓고 사울도 죄를 지은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비참함에 빠졌는가?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는가? 당신 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걸 행했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던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가?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세워놓고 겸손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당신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아니 듣는가? 왜 아니 듣는가? 당신은 왜 탈취하기만 급하여 왜 육신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단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리를 듣고 돈의 명예의 소리를 듣고 그게 쫓아가는가? 왜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죄라는 걸 당신은 모르는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는 게 죄예요. 듣기 싫어한 게 죄예요. 그 듣고 행하지 않는 게 죄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세상의 소리, 명예의 소리, 권력의 소리, 돈의 소리, 재물의 소리, 이 소리를 듣는 것은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건데 당신이 왜 그 소리를 들었는가? 29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당신이 번제를 드리고 어떤 제를 드리는 것보다가도 하나님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아무리 뭘 한들 하나님의 목소리 듣기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진짜 좋아하는데 그것은 버려버리고 당신이 이런저런 수많은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기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어떤 제사를 안 드려도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 수양의 기름보다 네가 아무리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수천의 양과 수천의 소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린들 하나님은 그것보다 듣는 것도 좋아한다. 말씀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걸 더 좋아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듣고 거부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점치는 것과도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는 점치는 것 같은 죄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점치는 죄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완고한 것은, 고집 피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 예배를 드리면서 고집을 피우면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까?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까? 우리는 고민해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 힘이 있을까?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 안 된다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에게 악령이 들어갔다. 그래서 악령이 들어갔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을 포진시키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사람을 포진시키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주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포진시켜라. 내 주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포진시키십시오. 지혜 필요 없어요. 지식, 명예, 권력 필요. 그 사람들 내가 언제든지 가면 돼.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한테 내가 하면 돼. 가가지고 상담하면 돼. 돈 몇 푼 갖다 주면서 내가 상담하면 돼. 그 사람들 굳이 없어도 괜찮아.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은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들이 다 사울 왕한테 말합니다. 당신 머리 왜 아픈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여러분이 사울 왕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악령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그 얘기했다가는 죽음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악령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프를 잘 타는 사람, 수금 하프를 잘 탈 수 있는 사람. 왜?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냥 뭐 기타만 치고 하프만 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기도의 찬송과 기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근대 시대에 나와 있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여기 지금도 뭐 바이올린 다 하고 계셔. 이 클래식 음악, 바하부터 베토벤, 뭐 핸델센, 그들이 다 전부 뭘로 시작하냐면 교회 성가대 악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10살 때부터 15, 16살 그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 일주일에 10곡씩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곡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성가대에서 채택되면 연습되어서 발표되어지고, 안 그러면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평생 동안 3,000곡, 4,000곡씩 만든 거예요. 그 클래식이 전부 뭐예요? 기초는 전부 다 하나님 찬양곡이에요.
천지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첫째 날 1-1, 1-2, 1-3, 1-4, 1-5, 1-6, 첫째 날 첫 번째 곡, 첫 번째 두 번째 곡, 첫 번째 세 번째 곡, 첫 번째 네 번째 곡, 핸델의 메시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태의 순환곡, 마테오의 순환곡, 마가의 순환곡.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한 곡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태교를 시작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한 곡들을 갖다 놓고 목장에다가 음악을 하루 종일 24시간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젖소들이 적게는 1.5배에서부터 많게는 3배까지 젖이 많이 나와. 별의별 거 다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축복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송과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울이 순종을 하니까. 사울이 있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이 나쁜 놈들, 내 머리가 아픈 게 그냥 악령이 그런 거라고, 나를 미친놈 취급한다고, 하나님의 버림받았다 그러고 나를 취급한다고 화를 내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해결이 없어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 주위에 포진되어져 있는 신하들이 정직하게 얘기해 줄 때 받아들이니까 은혜를 입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신하들이 뭐예요? 밑에서 왕이라고 사울이 왕이 생각하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그 얘기 안 하고 왕이 아파서 어떡합니까? 제가 한번 돈을 들여서 어디서든지 저쪽에 수천 마리 떨어져 있는 동양의 그 고요한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서 그 진설 불로초를 구해다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왕이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면 최고의 의술을 델다 주고 최고의 약을 델다 준다 그러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안 돼요. 못 고쳐요. 못 벗어나요. 그는 그냥 기만 살짝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내 주위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의 말을 듣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자존심이 너무 세서. 다른 말로 하면, 좋은 말로 하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정직한 말로 하면요, 악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고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아시아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왕으로 될 때 얘기합니다. 너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너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내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내 나라를 축복해주고 네 위가 견고하게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무시해버려. 안 들어. 그리고는 결국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고 나니까 신하들을 시켜서 야, 에그론 신 바알세부 있지, 에그론 신, 그 바알세부한테 가가지고 내 병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 물어보고 와라. 신하가 덜렁덜렁 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해. 주위에 믿음의 신하가 포진되어져 있더라면 왕이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때 다윗처럼 섬기고 믿음의 길로 가고 이렇게 하면 왕을 축복해주고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이 나라를 축복해준다 그러는데 왕이 그 길로 가지 아니하였으면 지금 아들 하나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 아들이 없는데 자식이 없는데 안 해줘.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가지고 지금 병이 들어 죽게 가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해줘. 아니 어떻게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한번 가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병에서 고쳐나고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봅시다. 주위의 신하들이 그런 믿음의 신하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신하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왕이 시키는 대로 신하가 덜렁덜렁 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너 지금 가가지고 그 신하가 바알세불한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으려고 가는 데 있는데 네가 그거 못 가게 해라. 가르치면 가면 바로 막아라.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고, 할렐루야,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왜? 내 주위에 내가 믿음이 없을 때도 있어.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내가 죄 지을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내가 곁길 갈 때도 있어요. 내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때 내 옆에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딱 포진되어져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물에 둥둥둥둥 떠내려 죽어가고 있는데 살알 던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을 만나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에 둥둥둥 떠내려 가는데 아이고 저걸 어째, 아이고 저걸 어째, 죽어간다 죽어간다, 자기를 그 떠내려가는 나를 위하여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말고 2026년에는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을 포진시켜서 내가 물에 빠졌을 때도 건짐을 당하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건짐을 당하고 내가 고통당할 때도 건짐을 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내 주위에 잘난 사람 두지 말고 똑똑한 사람 두지 말고 돈 좋아하는 사람 두지 말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 두지 말고 세상의 소리 좋아하는 사람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17살 된 다윗, 17살 된 다윗,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옆에 포진시키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분과 포진시키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다짐하고 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것이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그냥 사울에게 악신이 쑥 임했는데 다윗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악령이 떠나갔어요? 악신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입을 벌려 찬송하고 손으로 하프를 타고 찬양할 때 악한 것은 떠나갔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 그랬지만 그 입 놔뒀다가 뭐 할 거예요? 밥만 먹는데 사용할 거예요? 불신앙 얘기할 때만 사용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말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믿음의 말만 나와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어떤 사람은 불신앙의 말만 나와요. 그 사람을 내 주위에 포진시키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포진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힘이 있든 없든 입을 벌려서 찬양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라. 이 세 가지가 있어지면 자연적으로 위에 있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게 되고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없고 주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찬송 안 나와요. 예배 시간에 그냥 따라서 찬송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에 가서 호미질을 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로님 몸이 저러지만 안 좋아도 밤 따로 가서 밤송에 주저앉아도 엉덩이 따가워도 감사가 나와요. 찬양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감사가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찬송이 안 나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찬송가 노래를 부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가요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팝송을 부르듯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 그것이 노래지. 찬양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은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찬송가가 복음성가가 찬송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은혜를 주시나니 큰 은혜를 주시나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2026년에는 큰 은혜를 받읍시다. 어떻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뭐 하시 하나님이요? 다 아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 겸손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겸손은 우리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분 없어요. 근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겸손하고 겸손하시니 아나 소나 개나 돼지나 다 예수님한테 들어받아. 마귀한테 꽉 잡혀져 있으면도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전하니까 일쿵저쿵 시구렁시구렁 돼. 그 메시지가 모든 선지자들보다 위대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이었는데 왜? 교만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사단이 잡혀져 있는데 듣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해라. 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1에서 100까지 채워 100을 내게 해놓고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순종을 한번 해봤습니까? 몇 가지 한번 내려와 봤어요. 예수님은 영으로까지 내려왔어요.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는 100가지 세워 있으면 그 위에 2%라도 내려왔을까요? 2%라도 순종하고 2%라도 복종했을까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는데도 대적해도 피식 웃는 거예요. 그래, 니 잘났다 이 녀석아. 누가? 마귀가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그러니, 야, 이 녀석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해봐라 이 녀석아. 너는 하나님 앞에 순종은 둘째 놓고 말씀도 안 듣는데 네가 내보고 나가라 그런다고 내가 나가야 되냐?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들으면서 내가 왜 네 말을 듣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피하리라. 2026년에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힘을 얻고 능을 얻어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복종을 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시험하지 말라.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또 한 번의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밤에 산에 올라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의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지금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선택한 이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지 갈 길을 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있는 중에 한 놈이 나를 팔리라고 얘기해도 뻔히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 갈 길을 갔습니다. 나머지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탄식하면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며 천사가 와서 돕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2026년도에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기도의 능력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요. 새벽마다 기도했고요. 저녁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했고요.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했고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시고 100% 완벽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임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그 능력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서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밤이 맞도록 새벽마다 아침마다 때때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심의 힘을 기울여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2026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경외하고 복종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준다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2026년도에는 기도와 찬송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어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우리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시고 교회에, 이 나라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복이 있는 축복의 2026년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큰 역사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